저희 교회는 매년 연말이 되면은 늘 항상 올려드리는 교회, 이제 2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렇고요. 네,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1년 된 교회입니다. 1년 된 교회. 네, 저희 교회는 내년에도 1년 된 교회고요. 왜냐하면 늘 항상 연말이 되면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다시 또 1년 된 교회. 12월이 되면 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또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1년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1년 된 교회 비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래서 그때 또 잊어버릴까 봐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 초심의 비전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초심의 은혜로 돌아가라, 1년 된 교회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오늘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주님이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받아 적은 거로는 7가지입니다. 7개의 초심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월 말까지, 오늘 그리고 송구영신 1월 첫째 주 계속해서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1년 된 교회로 나아가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악한 영의 권세가 반드시 저항하게 되어 있다. 참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순간부터 제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은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래서 좀 더 신앙으로 무장하고 좀 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제대로 올바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1년 된 교회가 되라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초심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데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늘 항상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을 뒤돌아보며 쭉 인터넷으로 한번 서치해 봤더니요, 되게 이런 그 인사말들이 2021년을 뒤로 하면서 이런 인사말들이 다수를 이루더라고요. 뭐냐 하면 수고했어 올해도. 수고했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참 수고했다 온 나라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어려운 시기에 수고했어 2021년이라는 이 단어가 거의 다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2021년을 보내면서 정말 수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을 올바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죠? 올바로 살아내기 위해서 2021년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참으로 애쓴 한 해가 2021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단어가요, 제가 2013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에서 돌아와서 자주 들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참 오래 수고했다, 올해 참 수고했다, 살아내느라고 수고했다 하면서 떠오르는 유행어가 살아있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네, 제가 2013년 한국에 오자마자 자주 들었던 유행어입니다. 저게 뭐지? 살아있네. 그것도 살아있네가 아니고요, 살아있네, 뭐 이렇게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살아있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걸 찾아봤어요. 이 살아있네가 왜 유행어로 그 당시에 이렇게 성행했었는지. 그 인터넷으로 체크해 봤더니 2012년에 개봉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주인공이었던 하정우 씨와 최민식 씨가 읊었던 대사라고 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거기서 살아있네, 그런데 그 단어가, 그 대사가 국민들의 마음을 건들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그게 또 패러디되고 카피하고 그러면서 한동안 몇 년 동안 그게 유행했더라고 합니다. 근데 영화가 말하고자 싶어 했던 살아있네, 살아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유행어를 따라할 때 어떤 의미로 살아있네라는 단어를 읊었을까? 내가 죽지 않았다. 아직 죽지 않았다. 난 아직도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살아계시는지요? 살아계시잖아요. 네, 살아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또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작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살아있다라는 또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 살아있다 맞죠? 네, 살아있다. 작년에 이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아파트에 고립돼 있던 사람들의 생존의 탈출에 관한 영화랍니다. 거기에 명대사가 뜻뜻히 나오더라고요. 네, 작년에 개봉됐던 그 살아있다 명대사가 살고 싶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살고 싶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료에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만나는 것.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요.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라는 정의에 대해서 제 마음을 빼앗은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산 꼭대기의 상쾌함과 골짜기의 가파름을 아는 것이다. 전 이거에 동의합니다. 네. 산 꼭대기의 상쾌함과 골짜기의 가파름을 아는 것이다. 행복뿐만 아니라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네. 축복뿐만 아니라 불행도, 네.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만 인정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즐기는 것.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는 것은 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living being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흙으로 지어진 그 인간, 조각과 같은 인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무생물과 같은 나무와 같은 돌로 같은 조각품과 같은 그러한 인간 그 코 안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갑자기 눈을 뜨고요.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게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존재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말을 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라는 출발점. 그 존재의 출발점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살아 움직이는, 그 최초의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그 행동 반경의 영역, 그 행동의 영역, 그 사람이 삶을 영위했던 그 영역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장소를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 자,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우선 먼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하면은 믿는 자들도요, 성도들도 에덴 동산 하면은 하나의 신화 또는 전설, 우화의 하나로 간주하는 분이 계세요. 또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장소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했던 패러다이스, 그 인간의 낙원을 상징하는 장소로 성경에 표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에덴 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한마디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신 실제적이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장소라는 겁니다. 네. 다시 선포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그 최초의 인간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곳, 살아있음을 보여주던 그 삶의 영역이었던 에덴 동산은 하나의 신화나 하나의 패러다이스의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신 실제적이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장소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증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동방이라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제시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래서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느 지역이었을 것이다. 위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실제적인 사건이라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도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그 인간이 살아갈 거주 지역을 만든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인류 역사의 그 시작점에 존재했던 장소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그 시작점에 존재했던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인간을요 어디서 지으셨을까요? 에덴 동산 아닐까요? 에덴 동산 밖일까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8절과 15절 말씀, 8절과 15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 밖에서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던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최초의 인간, 이미 여러분은 그 이름이 아담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가 들어가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에덴 동산 낙원으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 손잡고 데려가 갑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 아담이, 인간이 보게 됩니다. 우와,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이야,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아라.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이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에덴 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네게 아니다. 인간아, 똑바로 들어라. 에덴 동산은 너게 아니다. 너의 소유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금의 귀함을 모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에덴 동산의 소유권 등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한 것이 바깥에서 창설하시고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사용권을 받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사용권을 받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 청직의 역할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며 지킨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작하며 지킨다? 농부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어렸을 때 늘 항상 이게 경작하며 지킨다 그러면요, 쟁기가 생각나고요, 소가 생각나고요, 농부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근데 먼저 이 경작하다라는 그 원어,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논밭을 기경하고 농사 짓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알아서 자라납니다. 알아서 자라나고요. 네, 인간이 밭을 기경할 필요도 없고요. 네, 쟁기 갖고 이렇게 기경해서 씨 뿌리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그 원어 아바드는 일하다, 다스리다,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다스리다. 무슨 뜻일까요?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일이 곧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이 예배임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키다라는 원어 샤마르는 살피다, 보존하다. 살피다, 보존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무위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를 관리하는 의무를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의무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의무를 사람에게 주신 것은 밥값하라는 의미일까요? 밥값이나 좀 해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좋은 곳 파라다이스에 살게 했으니까 나를 위해 땀 흘려 좀 수고해라. 피땀 흘려 좀 뼈 빠지게 나를 위해 좀 노력해라, 수고해라,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경작하며 지키라는 그런 의무를 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작하다라는 것은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예배이고요. 그 삶의 예배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자살합니다. 인간은요. 다시 선포합니다. 인간은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느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존재감을 누리도록 창조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아 실현이 바로 일을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일은 단순히 생계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아주는 거룩한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거고요. 이것이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비록 이제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일에, 축복된 그 일에 노동의 고통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징계로 노동의 고통이 들어갑니다. 노동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의 소명을 주신 것은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일의 소명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뭘 경작하며 뭘 지켜야 될까요?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게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 지으신 최초의 인간에게 경작하며 지키라 한 일의 소명을 준 것은 세 가지, 본질적인 세 가지를 저희들이 오늘 은혜 받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들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나는 나무들을 경작하며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고요, 먹기에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먼저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나무를 보셨는지요? 어떤 나무가 아름다운가요? 사과나무가 아름다운가요? 대추나무? 복숭아나무? 여기에 보기에 아름답다,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이 바로 하마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마드. 저희들이 문화예배로 나아가는 그 하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히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하고 영화스럽고 흠모할 만큼 탐스러운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기에 좋은 것만이 의미하는 것이나 그 존재 자체가요.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영화스럽고 그리고 흠모할 만큼 탐스러운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히브리어 문법, 그걸 설명하면 여러분이 또 이해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그냥 저를 믿어주시고요. 이 문법적으로 볼 때 보기에 좋은 나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아름다운 나무는 언제 보아도 귀하고 흠모할 만큼 탐스러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수동태 분사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언제 보아도 귀하고 언제 보아도 영화스럽고 언제 보아도 흠모할 만큼 탐스러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그런 나무, 그 나무를 섬기고 다스리고 지키고 보살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히브리어 단어 토프입니다. 토프. 선하다 또는 유익하다, 길하다, 복되다, 보배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 도움이 되다, 길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먹기에 좋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맛있다, 정말 맛있다라는 의미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먹었을 때 건강과 생명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것도 완벽하게. 그냥 정말 맛있다가 아니라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유익과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호 복음인데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는 인간이요, 육식을 하지 않았도. 당시에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육식이 허용되는 건 이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요. 이 동산에 있는 이 나무는 인간이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전한 영양 공급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이 셋째 날에 온갖 나무를, 각종 나무를 다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이제 경작하며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언급한 것이 먹기에 좋은 나무인가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인가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 지으신 사람 아담 보고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뭘 먼저 말씀하시나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를 먼저 언급하셨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런 먹고 사는 문제보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삶을 위해 먹는, 육적 필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눈에 보기에 이거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더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늘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곳이 되길 원하셨음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먼저 거론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선하심의 아름다움이 늘 항상 깃들여 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바로 이 아름다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의 그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그 문화적인 아름다움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땅을 정복하나요? 총칼 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아름다움으로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향해 제일 먼저 주신 명령. 그래서 소위 신학자들은 이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문화 명령에 저희 교회는 순종해서요, 매주 마지막 주일 오후 2시에 하마드 문화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하마드 기독 문화제로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 보여주실래요? PPT 자료요. 네.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하마드 문화예배 중에 몇 개를 이렇게 뽑아서 한 번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귀하지 않나요? 지나온 걸 바라보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삶, 그 삶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미술로, 음악으로, 식물원에 계시는 분, AI 하시는 분, 국악을 하시는 분, 각각 각 처소에서 이제 내년 1월에는 떡볶이 만드시는 분이 오실 거고요. 그러니까 각계각처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온 땅에 선포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감사하게도 이제 그 다음 감사하게 아니요. 두 번째 페이지요. 감사하게도 이제 올해부터 하머드 기독 문화제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6개 팀이 이 교계 생명의 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뽐내고요, 경연하고요, 서로 위로받고요. 네, 이러한 문화가 이제 이 신사동에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이제 버스킹을 준비하고 있고요. 신사동에서 각 6팀이. 네. 그리고 저희들이 꿈꿨던 것이 우리 교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이것이 문화의 공간으로 문화 명령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문화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이 공간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게 또 6팀 중에 대상을 받았던 그 팀이 저희 교회를 좀 사용하고 싶다. 얼마나 좋아요. 주의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그들의 문화로 뮤지컬로 찬양으로 이곳에서 연습하며 올려드리고요. 그 소리가 지나가던 사람들 소리에 들릴 것이고 이것이 신사동에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언젠간 이곳에 하나님의 문화의 아름다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연합 예배만 드려도 꽉 차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땐 상당히 넓은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 이번에 기독문화제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이곳에 소극장식으로 꾸미다 보니까 50명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문화를 좀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허락되면 좋겠다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바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선포하신 그 하마드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의 초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된 살아있다라는 존재의 초심이 바로 이 문화 명령,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그 보기에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초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켜야 하는 또 다른 하나는 에덴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덴. 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지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라 이끌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어진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그 동산이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 지으신 겁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곳이 에덴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에덴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강해 들으신 분, 창세기 강해 때 다 설명해 드렸는데, 이 어원적으로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 복락이라는 뜻, 복락,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이라는 뜻. 이 에덴이라는 의미 자체는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라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동산이 되고요. 다시 말해 근심과 걱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문자 그대로의 패러다이스, 복락의 동산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초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존재의 초심은 바로 이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여기 하질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매일 저희가 이 여기 하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억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PPT 자료 준비했습니다. 2020년에 우리 작년에 여기 하질의 말씀 기억나시죠?
네,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으로 1년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족하게 해주셔서 충만함으로 그 인자하심 그 은혜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일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 존재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게 우리 존재의 초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에덴을 회복하는 길이고요. 이제 내년 2022년 우리 교회에 주신 여기하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11절 말씀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이 에덴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네, 시편 5편 11절 말씀은요,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 네, 욥기사의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갑니다. 그 기쁨은 그 주님이 보호하심을 깨닫게 돼서 두 번째는 기쁨으로 큰 소리 지른다. 나중에 여러분이 시편 5편 11절 말씀을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나아가서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큰 소리, 그 다음에 기뻐 뛰며 찬양하는. 우리 기쁨의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이 시편 5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의 보호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들이 날마다 뛰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존재의 초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살아있다,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 존재의 초심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존재의 초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섬기며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향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마음껏 먹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와 특권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 충만히 받고 있잖아요, 저희들이요. 그런 존재로 창조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명령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명령.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경고. 이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는 역으로 보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는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로봇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요. 근데 불행히도 인간은 그런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우리 존재의 그 초심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말았던 것. 그래서 초래된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래된 결과가 죽음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육신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 영적 죽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 좀 멈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좀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대충 믿는 신용만 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래도 목사보다 나은 삶이야. 그게 아니라 이젠 대충 적당히 믿는 삶이 아니라 이런 실수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초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경고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요? 이젠 제대로 올바로 믿는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런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 생명이 된 증거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신 그 창조의 초심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오늘 말씀을 맺으며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인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하나님은 삶의 영역이라는 그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어느 인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삶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진 시간의 영역이 있고요. 공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진 시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24시간 주고 안 믿는 자에게는 10시간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24시간 365일의 시간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터와 일상과 가정과 교회의 공간의 영역도 주셨습니다.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오늘 경작하며 지켜야 할 것,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이 땅에 선포하며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존재의 초심이고요. 두 번째로 여기하실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 존재의 초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그 존재의 초심, 그 초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적 초심입니다. 생명이 된 자가 지켜야 될 초심이라는 겁니다. 이 존재의 초심을 회복하고 이루어 갈 때, 이 존재의 초심을 회복하고 이루어 갈 때 여러분이 계신 곳이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재의 초심이 회복되는 것이 에덴 동산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 노래만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아직 정작 가진 않는 길,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초심에 대해 말씀으로 예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존재의 초심, 창조된 그 존재의 초심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십자가 복음에 다시 세워 주시옵시고, 이 주님의 교회, 생명의 길 교회, 또 주님의 말씀의 십자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